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못했던 부분인데, 축구 선수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볼을 터치했는지, 위치나 운동장을 얼마나 넓게 섰는지 히트맵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미드필드지만 전방으로 압박했고 수비 잘했고.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히트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찍어놨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좌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완전히 책임지신다. 오늘 본문 봐도 뜻이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다. 누가 돌이키겠냐? 욥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죠. 어차피 안 되니까. 통할 방법 같으면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를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은혜로.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했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성화의 상징입니다. 그냥 모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깎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근데 욥은요, 영화의 상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미 거쳤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 일의 상징이거든요. 욥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예민했다. 하나님 앞에 잘 섬기기 위해서 좀 예민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염려 체질로 보일 만큼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욥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인정했다니까요. 심지어 욥이 생일 잔치를 펼치고 나서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자녀들 한 명 한 명 개수를 세려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번제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늘 자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속죄제는 뭐냐? 때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딱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저주받은 모습.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했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냐? 로마 시민권자는 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매다는데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쏟아지고 채찍을 맞아서 살갗 벗겨지고 그 속에 근육도 파괴되고 7번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면서 몸에 피 3분의 1가량 딱 과다출혈해서 완전히 신체의 기능이 붕괴되고 쇼크 상태가 오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호흡이 안 되는 질식사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딱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새가 하늘에, 나무가 땅에, 그 관계가 생명인데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이 살았습니다. 영의 부활, 생명.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몸이 천국 갈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사는 영생. 불신자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가진 인간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세계 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분리된 것입니다. 제가 멀쩡하게 있는 저의 팔이 절단되면 붙이지 않으면 죽은 팔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또 분리되어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게 죄고 사단이 그렇게 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듯하지만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체가 불안, 염려, 불확실입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입니다. 염려 없는데 염려가 와요. 불안 없는데 불안 온다니까요. 이미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가만히 있어도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됐잖아요. 절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 마귀에게 속아서 범했던 원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할 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 이미 얻었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이해하는데 열세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그 단어는 삭제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말씀 사역할 때 그 사람을 봐야 되고 그 대상자를 봐야 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 보았자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사탄 필요 없으면 당장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데 사탄의 활동이 우리를 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고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원망하게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외롭게 돼요. 스스로 고립되고 힘들게 됩니다. 환경 탓하게 되고. 욥기서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사탄은요 주께서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참수했습니다. 그러자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겼죠. 이게 궤양성 피부질환, 나병의 일종이 몸에 생겼습니다. 가려서 긁으면요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그것이 말라서 터지면요 찢어지면서 또 피가 나고, 피부 깊은 데까지 짓물러지는데 그러면 피부가 없어지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긁었잖아요. 그 순간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다시 짓무르고 피나고, 여러분 그것이 말라가지고 옷하고 같이 말랐다가 옷을 벗으면 가죽과 같이 벗겨져서 나오고, 근데 더 비참한 거는 그 피부에다가 파리가 알을 낳고 피부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까. 욥기서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딱한 상황을 듣고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전체 속에서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 욥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때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몸을 치니까 드디어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욥의 항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 이런 인과응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 이름도 안 나와요. 탕자,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했죠. 로또 복권 당첨자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우리 같으면 평생 가도 못 쓸 돈을요, 쓰고자 하면 다 씁니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재산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게 되고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짐승사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환난과 시련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위에 올라서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위인데도. 그래서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던지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흔들리지 않는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성경 번역하는데 사탄이 막 공격을 가하고 어마어마한 중세교회가 교권으로 마틴 루터를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데 사탄이 온갖 더러운 항상과 망상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잉크병을 집어던졌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성경 번역한 그 현장 가면 벽에 잉크병 자국이 남아있죠. 이때 루트가 시편 16편처럼 했어요. 비비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걸 손가락으로 쓰는 버릇이 있었대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거 깊은 기도거든요. 무시기도를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 루트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종교개혁 했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십니다. 충만하시고 편재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초월해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고 전능자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 섭리주, 절대주권자, 설계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절대로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물어서 오시는구나. 불도저처럼 막 밀어가시는 거구나. 포크레인처럼 떠서 옮기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신다. 다윗은 이 축복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겼죠.
그래서 다윗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양이 얼마나 약한 짐승입니까? 어리석습니다. 구덩이에 빼냈는데 몇 초 만에 다시 그 구덩이에 빠질 만큼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절벽에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케어해야 되고, 그 틀 속에 벌레가 알을 낳으면 피부가 문드러지기 때문에 털을 깎아줘야 되고, 그 눈 속에 알을 낳으면 눈알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줘야 되고,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떠도 먹히면 먹히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느냐 라고 지적하고, 욥은요, 내가 잘못하고서 이런 재앙을 만났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겪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꾸 이런 말다툼을 하게 되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요, 거듭되고 욥의 변론에 지친 세 친구는 그에게 화를 내면서 돌아서게 되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3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덜풀도 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주관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보지 않으면 모두 틀린 것입니다. 절대로 답이 안 나오고 논쟁만 하다가 지치고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정입니다. 욥은 정당하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그 사람이 옳다 해도 칭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욥기서 38장 1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 없죠.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땅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으며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답변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우리는 창고 있는 줄도 없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박 창고를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별들이 얼마입니까? 7조 곱하기 100억, 7 뒤에 동그라미가 22개. 어마어마한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제가 우연히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스티븐 2-18, 이 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반지름만 태양의 2150배, 빛의 속도로 8시간 해야 돌 수 있어요. 비행기로는 500년 걸립니다. 이런 별이 많다니까요. 이런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되잖아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게 별들의 숫자인데 이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냥 세상 말로 깨갱깽이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옳다 안 옳다 했는데 그게 다 굳이 필요 없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네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이랬습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모르면 엄청난 초밀도, 초고온, 각설탕만한 크기가 펑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우주가 나왔다. 그게 빅뱅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전부 이런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정작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셨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욥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욥아, 너는 내 친구들보다 옳다. 너는 정당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그런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이것을 알게 하려고 허락하는 겁니다. 왜 전체 메시지에서 맨날 같은 말 합니까? 저는 이제는요 안 봐도 알겠어요. 또 나오겠구나. 절대주권, 절대계획.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정말 그 앞에 한번 서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답이 나온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이게 뭐냐? 훈련을 받아.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을 보는 훈련이라니까. 장성한 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도 아닙니다. 나의 정당함 호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또 절대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응답. 1 더하기 1은 2, 이런 즉각적인 응답이 절대 응답입니까, 여러분? 절대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남은 자 렘넌트 가사에 나오잖아요. 응답도 응답 아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위기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게 욥기서의 주제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절대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정확하게 가사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채웠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도 덜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절대 응답이라니까. 우리가 뭐 응답받고 잘 되고 그게 절대 응답입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바가 좌절되고 그게 뭐 위기입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절대 응답이잖아요. 276명이 전원 생존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 배가 잠기게 되면서 전원 죽게 됐는데 전원 살게 됐죠. 해양 경찰대가 파송된 것도 아닌데 해상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무후무한 기적. 전원 생존.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남아있다니까.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데비 여신이 무너지고 에베소가 뒤집어졌다.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절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 처음 믿으면 응답 많이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 몰랐다가 어느 날 복음 알게 되니까 막 응답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이 마칠 줄 알았어요. 응답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겠네 했던 그 순간에 무응답도 오더라니까요. 기다려야 될 시간표도 오고 어떨 때는 응답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런 생각도 들고, 소뚜껑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이럴 때도 있고, 자판기 신앙처럼 막 200원 넣었는데 안 나오고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일에 가려진 은밀한 귀중한 시간표, 귀중한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또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눈높이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술사가 계속 단련해야 결국에는 깨끗한 순금이 나오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주변 사람한테도 인정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있다고 왔어요. 장기간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왔어요. 좀 좌절됐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아, 나의 열심을 내려놓으라고 질병을 허락하시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딱 됐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냐? 너는 나로만 채워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나의 열심과 노력이 사역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됩니까?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을 때 건강 주신다니까요. 이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시고 우리는 전도자기 때문에 나의 목표와 동기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꾸 그런데 목표를 두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여러분에게 목표 되지 않을 때 경제를 주십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교회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을 빨리 되려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쪽에도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참 중요하죠. 왜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까?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오력, 보좌의 배경, 신공한 쫄 237 빛의 역사가 오늘도 내 속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의 생명력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무후무한 응답의 발판으로 세워주신다니까요.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개인이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정인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아닙니까?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워라 하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하게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눕혀주실 때 서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눕고 싶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서고 눕혀주실 때 누우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만사 형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괄시받으라고 내몰면 괄시받으면 돼요. 이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도망다니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꺾어야 될 일이 있다면 꺾이면 그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잖아요. 전도 성경 있잖아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아,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앞날을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법이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더 애쓰는 법이다. 이 사실에 좀 항복해라. 이거잖아요.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우리 인간, 염려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조현병 환자만 조현병 환자가 아니고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조현병 같은 게 있다니까요. 정신분열증 환자만 정신분열증 환자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사실. 크고 작고 모든 분열된 마음, 나뉘어진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근데 말씀이 뭡니까? 꿰뚫어 버립니다. 관통해 버립니다. 초음파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근육 아파서 초음파 치료 해본 적이 있는데 근육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더라니까요. 뒤에 됐는데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 파음. 그 근육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말씀이 꿰뚫어 버리고 관통해 버리고 쪼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 영혼이 파괴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뒤죽박죽된 나의 심령,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조각조각 나뉘어진 그런 부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치유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되고 영적 상태 완전히 회복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살리신다니까요, 말씀.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제일 행복하고 힘나는 거 있죠. 괜히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 옮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배고프고 눈물 나고 늙고 병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일단 나의 죄의 몸, 옛사람 끝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아, 내가 못 박아 죽었구나. 내가 살아있지만 끝났구나. 이렇게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영접해버렸어, 몸에. 그리고 질병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끝냈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같이 끝난 거죠. 못 박아. 이걸 보는 게 속죄제잖아요. 분명히 내가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재물이, 기름이 태워지고 피가 쏟고 죽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그 상징, 속죄제를 통해서. 심지어 제사장이 그거 먹는다니까요, 고기를.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복음이 내게 들어와 버렸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문제가 왔다. 참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기뻐해도 돼요. 문제, 위기 다 기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억지 위로가 아니고 복음이 뭐냐? 이미 끝난 것. 복음이 뭡니까? 내 문제라고 했는데 이미 내 것이 아닌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다 가져가신 것. 이때 자유가 옵니다. 자유. 여러분,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로 물건을 운송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 앞에 대고 갔냐 안 갔냐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죠. 151장 후렴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게 철로 역정을 배경으로 한 가사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엄청난 짐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짐이 끊어지면서 대굴대굴 굴러가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단어가 rolled away.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다 사라진 거예요. 자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자유. 복음으로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향로, 이 그릇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에 올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각인되고 상달되고 그 향로 안에 있는 기도에다가 보좌의 불을 담아서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 말씀 성취, 번개, 여호와의 권능,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지진이 뭡니까? 영적인 대지진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돼요.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누린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내 주위에 검성 철벽을 쌓는 것이다. 검으로 성을 짓고 철로 벽을 만든다. 그 집을 쌓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귓전에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게 기도다 그랬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가장 빨리 단축시키는 것이 기도다. 스코틀랜드에 세계적인 악녀가 있습니다. 메리 여왕.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수백만 대군의 말발굽보다 저 기도하는 요한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습니다. 1800년대 사무엘 밀저라는 이 사람이 친구 4명과 함께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시대에 정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1만 선교사가 파송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한계라서 갈 수 없지만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4 시스템을 다 이렇게 세우면 돼요. 다민족 24 시스템 세우고 찬양 24 시스템 세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RC 때 가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저 찬양에 은혜 받잖아요. 실제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24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팀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기도가 되죠. 이런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오기만 하면 끝나도록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